저희들 그동안 이제 계속 성막의 제사들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들 소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5가지 제사들 중에 소제는 감사를 나타내는 제사다, 이런 주제를 갖고 배웠고요. 오늘부터 배울 화목제는 뭐 이름 그대로 화목,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이제 화목한 가정이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은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고 또 가족끼리 서로 친하고 뭐 이런 관계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화목제는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래서 이제 제가 뒷부분은 잘랐는데,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평화의 예물을 위한 희생의 고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그렇게 이제 줄여놓은 건데, 평화의 예물을 위한 희생의 고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평화라는 단어가 원래는 원문에서는 셀렘이라고 나오는데, 그 단어가 우리들에게 익숙한 명사로 하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 그것도 샬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예루살렘의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땅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보면 또 살렘 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살렘 왕이 예수님을 뜻한다. 이래서 바로 그 살렘 왕이라는 뜻도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단어가 바로 화목제가 평화를 위한, 그 평화에 대한 제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로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기쁨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평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평화롭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우리들하고 살아가고 싶으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존재들하고 같이 지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한 의를 적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만나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죄를 없애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서 그들과 다시 사는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화목제물이다 이러면, 그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사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건 속죄제입니다. 그 속죄제의 그 양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속죄제의 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음을 감사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되라고 아까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가장 나중에 드리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이 사람과 완벽하게 친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것의 모든 것, 그 모든 관계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 그것들이 다 순서가 있는데, 언제나 화목제는 제일 나중에 드립니다. 죄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죠. 한번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사실은 저주를 받죠. 그죠? 땅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었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있는 인간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안아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가진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바로 안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높은 벽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금 화목하게 해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는 건 성막에서는 이것을 많이 쪼개서 속죄제로 죄를 사하심으로 화목하게 됐고 화목해진 관계를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것이 화목 제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인간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직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진리,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편 1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그런 시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한인들 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뽑는 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편 1편을 뽑으신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올해 뭐 우리 남편 대박 터진다 막 이러면서 식당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혼자서 웃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직진하답니다. 길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직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편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뭐라 그래요? 악인들의 다른 길로 빠지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직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죄가 많아서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직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직진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만이 아버지께로 직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깨끗해지고 싶고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싶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데, 예수님 때문에 한다는 건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어떤 혼신을 다하는 나의 희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지만 우리 같은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안 필요한 신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지 알아가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것, 그런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 화목제물을 말할 때 성경에서 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물이 나오면 그 근처에 항상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금 화목해졌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정말 걔를 사랑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그 영혼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바로 그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임을 지금 성경이 이해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했듯이 이 화목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화목제다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했죠. 화목제사가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5가지의 모든 제사의 특성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최종적인 화목제의 이름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사는 화목에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그런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감사하는 사람은 안 드리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예요. 화목제를 자꾸 감사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나 오늘 또 화목제 드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화목하게 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번제는 헌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번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거고, 화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목, 그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의 제사들을 배워오면서 확실히 알아야 할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그 제사의 제물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둘째로는 우리를 예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줬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들도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화목제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을 지금 우리들은
그 특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러면 너희들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영혼들이 화목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또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졌고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화목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건 외교관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다른 영혼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화목 그리고 이런 행복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만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저한테 전사님 좀 설교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 임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설교만 들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졌고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좋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맨날 행복하고 맨날 화목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저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저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드실 때가 없나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친합니까? 언제나 화목합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들의 논리로 물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안 믿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육신을 갖고 살고 있고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특별한 이익관계가 없으면, 왜? 내가 여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위에 사람이 계속 괴롭혀도 그 사람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을 하고 살거나 아니면 때려치고 나오겠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우리들을 항상 은혜로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화목해지고 또다시 화해하고 또다시 화목해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들은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이사야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마지막에 최종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했듯이 성경에서는 새, 그러니까 new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것은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갱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new creation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전부 다 애기 피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피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막 이렇게 막 통과하시잖아요, 그죠? 공간 이동처럼도 움직이시고. 근데 어쨌든 읽어보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지금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다 어떤 화목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또다시 반복되고 있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약속은 언제나 최후의 약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어떤 뭐랄까요, 스타일도 다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다 이해하고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분쟁이 없는 교회, 그 어느 누구도 미움이 없는 교회, 사랑만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다니면 여러분들 교회를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들의 이상적인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가 틀렸냐? 여러분, 틀리진 않아요. 그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죽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았던 교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서로 은사가 있어서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여러분 뭐 볼만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파는 이쪽에 앉고 바울파는 여기 앉고, 그죠? 아볼로파는 여기 앉고, 뭐 아볼로 이름 나오면 여기서 우 막 이러고, 그죠? 바울 이름 나오면서 우 이러고, 뭐 그리스도파도 있었던 걸 보면 예수님하고 또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디모데전서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네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행동해라 이럽니다. 디모데는 어린 목회자였어요. 그곳엔 장로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디모데가 어리다고 무시하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첫 번째는 똑똑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똑똑해요. 한국 사람들도 똑똑하죠. 근데 제가 유대인 교수님이 저한테 말한 거 제가 얘기해 준 적 있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우리 유대인들하고 필적할 만한 머리를 가진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근데 나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무섭다. 왜? 너희들은 협동을 안 하잖아 이러더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를 살리기 위해 100명, 1000명이 하나로 뭉치는데 너희들은 협동을 안 하고 옆에 있는 애가 옆에 있는 애 뒤통수를 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무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대로 변명을 못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협동해서, 그죠?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필적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단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들은 바로 그 디모데전서도 그래.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들 7교회의 편지를 쓰죠. 7개의 편지를 쓸 때 그 7교회의 편지들은 어떻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마다 다 혼나요. 그죠? 성령께 혼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7교회 중에 안 혼난 교회는 빌라델비아, 그 교회는 또 작은 교회예요. 사대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대도시에 있었던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질책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을 잘 가르쳐 놨더니 율법을 다시 지키겠다고, 이제 내가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줬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이러는 어떤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떤 후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분쟁이 있었고 모두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7개의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터키 지역이에요. 여러분, 터키 지역은 99.8% 이슬람입니다. 그 교회들 무슨 말이에요?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교회라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터키에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베드로와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갖고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지금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만의 계획으로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전했겠습니까? 우리들을 생각하고 바울이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이 훗날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위해 살면 우리들의 말씀이 또 어디에 가서 어떤 생명을 살릴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 대신에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편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근데 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의사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의사 하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너무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굴 보낼까요? 이 사람을 보내겠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열어주면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면 내가 더 열심히 섬길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그죠?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10분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책을 너무 많이 읽고 싶은데 10분밖에 없어서 10분밖에 못 읽어요. 10분을 최선을 다해서 성경책을 읽으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적은 것에 충성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분 동안 뭘 읽어? 10분 갖고 뭘 하겠어? 그러고서는 그 시간조차도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줘도 안 할 걸 주님은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정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들의 시간이 모여서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언제나 여러분 앞에 모세가 그러죠. 신명기서에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도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앞에 내가 복을 받는 방법도 던졌고 심판을 받는 방법도 둘 다 알려줬어. 뭘 선택할래? 나는 이렇게 살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1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과연 누구한테 드리실지 누구한테 투자할지 꼭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리에서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보실 때 화목케 하는 그 화평케 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그래 봤지? 제가 내 자녀야. 화평케 하는 직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잖아 라고 욥처럼 사단에게조차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